자, 요새요, 어딜 가도 막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죠? 야, 길 가도 그렇고, 저길 가도 그렇고, 다들 힘들다, 어렵다라는 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요, 또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은 걱정도, 번뇌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럴 때는 단순하게 본질, 즉 가장 중요한 핵심만 붙드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그 평온의 숲으로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심플이 답이다. 심플이 답이다. 심플, 단순해야지 이긴다고 합니다. 심플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수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하수는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상한 재주를 가졌다고 하는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같은 때야말로 이런 심플, 단순함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게 복잡한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생각이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말 부차적인 것들은 좀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요, 이 말씀도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말씀도 심플하게 결론만 보면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más que vencedores, 승리한 자보다 더 승리한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는 이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플하죠. 분명하고 단순한 결론은 우리에게 패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말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알면 무섭거나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저도 전설의 고향을 볼 수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전설의 고향, 이 본방송을 이렇게 딱 해줄 때는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데도 그걸 꼭 봤습니다. 그런데 보는데 꼭 이불 속에 들어가서요, 더운 여름에도요, 꼭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이렇게 좀 반쯤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요, 봤더니 이미 본 것을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낮에 재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무서운 걸 알면서도 그걸 보는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 봤으니까, 이미 결말이 어떤 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을 알면, 결론을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덜 무섭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결말, 우리의 결론이요. 무엇입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는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니까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곤고라는 말이 나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단어씩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요, 당시 로마 시대 곡식을 타작할 때 쓰던 트리볼룸이라는 그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환난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지금도 아마 쓰실 것 같은데 도리깨라는 게 있죠. 그래서 땅바닥에 곡식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 도리깨로 곡식을 이렇게 탁탁탁 치듯이요. 이 오늘 환란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마치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이렇게 내려 치는 것처럼 호되게 다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아유, 그렇게 때려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곤고라는 말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마치 좁은 감방 안에서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막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막 미치겠죠. 바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을 여기서 말씀하는 그 곤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핍박은요, 박해는 말 그대로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기근은 굶주림, 암레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적신이라는 말은 헐벗음, 데스누데스, 그러니까 벗었다는 말, 굶주리고 헐벗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적신이라는 말은 바로 헐벗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5절에 나오는 이 얘기들이요, 어떤 전제하에서 쓰여졌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배고픔을 겪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고난이 찾아와도, 곤고가 찾아와도, 박해가 찾아와도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손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우둔하고 어리석어서요, 이런 일을 당하면 세상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깨 쭉 늘어뜨리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곤고가 찾아오고 뭐 적신이 찾아오고, 이것 자체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적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그게 진짜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환난과 기근, 적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 없이 혼자 남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만나서 죄를 범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간음 그리고 이혼에 대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다윗이 딱 밧세바를 만나서 간음 죄를 범했죠. 그때 다윗이 나중에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것을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51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러분, 요새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자리를 사퇴하거나 또 낙인 찍히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죠.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것을 이렇게 싹싹싹 잘 피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은 그렇게 힘들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다윗도 그렇게 될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부하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성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스캔들이 났으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리고 나라만 발칵 뒤집힐까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뒤집힐 그럴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이 쌓아 올린 명성, 다윗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왕좌, 이것이 한 방에 무너질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릴까봐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손가락질할까봐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의 명예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시편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날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이 날 떠나가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다윗은 그것이 제일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그 쌓아 올렸던 명예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감내해내야죠. 본인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없어져도 내가 감내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우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께 어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무엇이 제일 두려우십니까? 자, 그렇게 말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붙잡혀가서 고문당할까봐 두렵다고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외의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두려운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아무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또 불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경기가 찾아오고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대박이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참 제가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실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엎는 것과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적에, 자,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이 아니었죠. 제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 꼴통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하나님 싫다고 원망하고, 좋았다가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말 그 꼴통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거나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죠. 우리가 문제이죠. 요한복음 13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추거나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우리 쪽에서 문제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했더니요, 그 가룟 유다를 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해 있었고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간증을 읽었는데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굉장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나누고요. 이분 간증은 그렇게 대단한 간증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나도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들도 다 받아서 좋다고 하니까 자기도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몇 날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요,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방방방 뛰는 것, 이것만이 은혜 받은 것 전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네. 나는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놔본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우리 손이라면 우리 이렇게 꼭 항상 이렇게 꼭 붙들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도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좀 잡아보려고 하시는데 이게 자꾸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손목이라도 붙잡아서 끌고 가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태풍이 불어와도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붙어만 있으면요, 비바람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붙어만 있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한 구절만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뮤지컬, 한국의 뮤지컬 서편제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제목이 살다 보면입니다. 살다 보면. 찬양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닌데 그 가사가 노래도요, 멜로디도 참 우리 정겹고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거기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오는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다 보면 이 어려운 시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붙이죠.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서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요새 한국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런 뉴스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만 대도 잘 알만한 그 20세 초반밖에 안 되는 그 아이돌 가수, 여자 가수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아니 2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붙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열매 맺는 날, 아름다운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담대히 이겨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